할렐루야. 우리 의전대 찬양 참 잘했어요. 옛날에 이렇게 쓰게 하면은 색연필로 선생님들이 그 시험지 어떻게 줬어요? 동그라미 몇 개? 5개. 오늘 5개 찬양했어요. 교회에서는 총회라는 말을 자주 사용을 해요. 총회.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 감리의 총회, 기독장로의 총회, 또 여의도 순복음 총회, 이런 이 총회라는 말을 자주 사용을 하는데요. 제가 총회라는 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제 친구들 중에 각 총회 현직에 있는 총회장 포함해서 6명이나 있더라고요. 저랑 아주 절친한 친구들이, 물론 현재와 저희 총회장 이승희 목사가 저의 친구고, 또 다음 총회장 소왕성 목사도 저랑 40년 동안 선교활동 같이 하는, 나이는 좀 후배인데 친구고, 백석 총회, 또 감리교 감독 대표회장 지낸 친구 있고, 또 개혁 측이라든지 합정 측 하면서 이런 총회장 지낸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친구들 보면은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정치 활동, 또 목회도 아주 잘하고, 통도 크고. 저는 그걸 생각하면 나는 이 정치할 사람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총회라는 말을 구약에서는 카할이라 그래요. 카할. 이 칼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에서 에클레시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클레시아. 혹시 아시는 게 무슨 뜻이죠? 그래요. 교회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카할 이런 말을 쓰고 신약에서는 에클레시아. 그래서 이 총회라는 말은 곧 뭐다? 교회다. 이 종교적인 면에서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보면은 그 이스라엘은 일반적인 총회라고 하지 않고 무슨 총회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총회라고 말합니다. 제가 카라이란 말이 에클레시아 말과 똑같다고 얘기했는데, 원래는 이 일반적으로는 회중, 어떤 모임, 집합체, 일반적인 언어로는 그렇게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총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무리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무리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총회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칼이라고 하는 말은 예배 용어죠. 예배. 성경적 용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공적 예배 의식,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행하는 어떤 행사, 그 신앙적인 예배나 의식, 이것을 행하는 공동체 또는 모임, 이걸 칼 또는 에클레시아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총회 소집은 모든 예배 또는 절기, 전쟁할 때도 온 백성들을 징병할 때에도 칼이라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또 공동체적인 또는 국가적인 어떤 행사가 있을 때에도 역시 소집이 됐는데, 20세 이상 된 남자는 의무적으로 이런 카할에 참여를 해야만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1절에서 8절은 여호와의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이상이 있거나 이방인들은 종교적 의식,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혹은 일정 기간 동안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되고 있는데, 1절 보면은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남자의 생식기가 터졌거나 이 잘린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고나 질병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요. 고의적으로. 왜 요즘도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군대 안 가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신체 상하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무릎을 스스로 연골을 빼낸다든지, 손가락을 이렇게 자른다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고의적으로 상했어요.
되게 이제 거세된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죠. 우리 그 조선시대의 왕궁에서 거세된 남자들 있잖아요. 뭐라고 부르죠? 내시, 바로 환관들. 이 성경에서는 환관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런 내시들은 총에 들어올 수가 없다. 왜 이렇게 이런 규정을 했냐면은, 이때 당시에 이방인들 가운데는 시벨신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어요. 시벨신. 이것을 섬길 때에 남자들은 모두 성기관을 거세를 했습니다. 잘라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거세는 왜 하나님 앞에서 위법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남자들 생식기를 거세하면 생육 못해요. 번성도 못해요. 충만할 수도 없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남자의 성을 거세하는 일이 없었어요. 이런 일이 없어요. 신체를 상하게 하는 것 자체가 신명기 14장에 보면은 금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뭐 눈썹을 밀어낸다든지 또는 어떤 자기 몸을 이렇게 스스로 문신을 한다든지 또는 칼로 긋는다든지 하는 이런 일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유행 중 하나가 담뱃불로 손등을 짓는 것이었어요. 이런 유행이 있었어요. 그래서 몇 개를 지졌느냐에 따라서 주먹이 조금 센 아이로, 이 껌 좀 씹는 학생으로 그렇게 비춰졌거든요. 굉장히 유행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2절 보면은 이 사생자는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다고 말씀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들이 있죠. 비합법적인 결혼에 의해서 태어난 또 음행의 자식, 음행을 통해서 태어난 자식, 이 불법적 성관계로 이 번성한 자식들, 또 간음을 통해서 태어난 후손들인데요. 이 가나안에는 우상 종교가 굉장히 많았어요. 우상 종교의 특징은 그들의 그 신에게 바치는 의식을 행한 후에 반드시 그 안에서 신전 매춘이 이루어집니다. 신전 매춘. 그래서 팔레스틴 지역에 지금도 터키 지역이나 팔레스틴 지역을 방문하다 보면은 우상, 옛날 고대 우상 신전들이 복원되어 있는 것을 보는데 그 신전 안에 뭐가 있느냐? 매춘하는 방들이 쫙 있어요. 매춘하는 방들이. 그 남자들, 여자들, 거기 남창도 있고 여창도 있어요. 돈 주고 가서 매춘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잘못되어 후손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후손들은 언제라도 영원히 이르기까지 총회 참석을 금지한다. 종교적 의식을 행할 수가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3절 보시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암몬과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과 친척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람들이 총회에 참여할 수가 없을까? 여기 4절, 5절을 읽습니다.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메소포타미아의 부들 사람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했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민수기 22장, 23장, 24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때에 이 모압과 암몬에게 화친을 요청하면서 당신들 땅을 우리가 좀 밟고 가겠다. 길 좀 내달라. 그쪽 길로 가는 것이 좀 지름길이었거든요. 이스라엘이 모압과 암몬족에게 공식적으로 제의를 해요. 그리고 돈이 드는 일이 있으면 우리가 값을 다 지불하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당합니다. 오히려 그들이 군대를 소집을 해서 이스라엘을 대항할 뿐만 아니라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를 매수를 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해책을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이스라엘의
길을 방해를 합니다. 오히려 대적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나님 자신을 회방하는 것으로 생각하셨어요. 너희가 내 백성을 대적하는구나. 그건 곧 나를 대적하는 것과 같다. 근데 발람이 모압 왕의 이름이 발락이에요. 같은 발씨예요. 발락. 거짓 선자는 발람. 세상에 발씨도 있나? 나가서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오늘 이렇게 목사가 말이에요. 무식하게 발씨라. 모압 왕은 발락, 거짓 선자는 발람. 그래서 돈을 많이 매수를 하고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리신 거예요. 방해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을 통해서 발람 선지자의 입을 주관하셨어요. 너 입 함부로 나불대지 마. 내가 너에게 넣어주는 그 말을 해. 했더니 발람의 입에서 저주가 안 나오고 뭐가 나왔어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 축복이 보통 축복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예언하는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 왕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발람 선자 돈 받았으면 돈 받아 먹은 값을 해야지. 지위 보장 받았으면 지위 보장 받은 값을 해야지. 결국은 발람 선자가 나중에 어떤 짓을 합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모압 여인들하고 못된 음란한 짓을 하게 하는 거예요. 남자들을 꿰어가지고 이 음행에 빠지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발람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 축복을 하게 하셨는데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누구든지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그를 저주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6절 보면은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 여기 그들은 누구죠? 모압과 암몬이에요. 모압과 암몬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이것은 이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믿는 것을 금지한 것이 아니에요. 그 룻기 보면 룻기가 어느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이에요.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탄생했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믿는 것을 금하는 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룻기의 룻은 모압 여인이지만 개종해서 하나님을 믿고 다윗 조상이 되었고 여호수아 6장 여리고성의 라합도 개종을 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7절 보면 에돔 사람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여기 에돔 사람은 창세기 36장에 야곱의 쌍둥이 형제예요. 그래서 에돔은 에서의 후손을 에돔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에서의 후손들이 살던 땅을 에돔 땅이다 라고 부르고 있어요. 지금도 아마 이 성지순례 하다 보면은 요르단 쪽에 큰 바위 같은 그 지경이 있는데 그곳을 에돔 족속이 살던 곳입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진로를 방해를 했어요. 군대를 동원해서 차단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에돔 족속 생각하면은 이 족보적으로 생각하면은 이 친족이지만은 사촌 이내로 아주 가까웠지만은 감정적으로는 좋지 않은 관계예요. 굉장히 좋지 않은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지 말아라. 증오하지 말아라. 도덕적 종교적 이질감 때문에 미워하지 말아라. 에돔 족속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었거든요. 왜 미워하지 마냐? 그는 내 형제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 애굽은 왜 그러느냐?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넘도록 종살이하고 학대를 기억한 곳이죠. 굉장히 미워할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에 36년 정도 학대받았어도 지금까지도 미움과 증오심을 가지고 요즘에 더욱 그런 일들이 생기고 있잖아요. 이 400년간 종살이 했던 때 배경을 보세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오라 그랬나요? 이스라엘이 자발적으로 애굽으로 갔나요? 예, 자발적으로 간 거예요. 그때 요셉이 국무총리였기 때문에 물론 바로 왕의 허락을 받기는 했지만은 이스라엘이 기근 때문에 경제 공황 때문에 자발적으로 애굽에 가서 살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초기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의 안식처와 같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에돔과 애굽은 3대 이후 이 3대가 지나면은 총회에 참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할례를 받아야 돼요. 어떤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서 이 신앙적 개종이 되면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 여호와의 총회에 참석 못할 자가 지금도 이것이 유효하냐? 지금도 유효하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로 예수님 안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차별이 없어요. 차별 아닌 예배의식상 이 거룩성, 구별성이 회복되지 않는 그런 범위 안에서 율법적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미 구약에서도요. 이사야 56장 3절에서 8절 이사야 56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이방인이나 생식기가 상한 자나 누구라도 신체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안식일을 지킬 수 있고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미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6장 7절은 여호와의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은 누가 기도하는 집이라 그래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럼 이 만민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말할까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이반 족속까지 신체적 조건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전에 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총회, 공동체에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인이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은 어떤 사람도 차별이 없도록 해주신 거예요. 로마서 10장 12절에서 13절 보면은 누구든지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누구든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혈통적, 민족적, 국가적, 혈연적 또는 인종적, 학연이나 족보 이런 거 다 관계없어요. 다 관계없어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4장 23절에서 이 잔치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초청받은 사람이 다 거절하니까 다시 종도를 거리에 보내서 몸에 장애 있는 사람도 다 불러와라. 다리를 저는 사람 또는 눈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 팔을 못 쓰는 사람, 신체적인 어떤 아픈 사람, 병든 자, 가난한 사람 이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시대의 카할이 신약시대의 에클레시아로 말씀을 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이 구약시대의 칼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총회에는 율법적으로 종교적 의식에 참여할 사람을 제한시켜 놓았지만은 에클레시아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 공로 때문에 어떤 사람도 차별 없이 의롭게 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는 언제든지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인종차별이 없어요. 성차별도 사실 없어요. 되게 외국 언어 학자가 한국의 여성들은 예수님 때문에 가장 수지 맞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복음이 안 들어왔다면 지금도 남점여비 사상 때문에
어떻게 살까? 그런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 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 됐네. 우리 하나 된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 된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는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 된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 됐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에 누구든지 들어오면 뭐 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차별을 해서야 된다. 차별해서야 된다. 두 번째, 신앙의 순결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규례를 둔 것입니다. 신체적 결함을 가진 이가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이 종교적 의식에 관한 문제예요. 구약에는 흠 있는 제물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장 일련된 어린 양, 토실토실한 거 잘 가꿨다가 이건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을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근데 당시 이 가나안 종교는 그들의 신전에서 일하는 남자들을 모두 거세를 해요. 신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모두 거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종교의식상 언약과 순교를 위한 할례를 행하는 것을 지향한 할례는 사실상 하나의 이 신약의 세례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남성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부부 생활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고의로 몸을 상해하거나 문신을 하는 것은 이방신을 섬기는 풍습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금지가 되었었던 겁니다. 고린도서 3장과 6장에 보면 우리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 낮에 내가 교회고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기억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보이는 교회가 되기 전에 우리 마음속 교회가 먼저 되어져야 된다. 내 마음의 교회, 각자의 마음의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어지기 때문에 차별은 하지 않되 구별의식을 가져야 된다. 출애굽기 13장 2절 보면은 구약에도 너희 초태생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꼭 구별해서 드리게 되어져 있어요. 아무거나 되지 않아요. 구별해서 드리.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도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그 신약의 개념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는데 그 택했을 때 하나님이 구별해 주신 거예요. 그 성령을 주셨어요. 우리가 몸 관리도 깨끗하게 해요. 순결하게 해요. 거룩한 성전으로서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그런 몸으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진정한 우리 몸과 영혼이 깨끗하게 이 신앙의 순결성, 거룩성을 지키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조상의 삶이 후손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1절에 신체를 상하게 하는 일, 또 2절에 사생아를 낳는 것, 또 결혼 후에 부부관계 이상이 생겨서 낳은 자식들을 서로 책임지지 않고 버리는 일. 요즘에 고아들의 거의 70-80%가 부모가 있는데 이 버림받은 아이들이 이 고아원에 와 있지요. 또 간음으로 인한 출생, 이 전쟁 중의 자식들, 우리나라도 6.25 전쟁 때 미군들 또 유엔군들이 주둔하면서 낳은 자식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엔 성공한 자식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어둠의 그늘에서 어려서부터 놀림을 받고 머리가 다르고 피부 색깔, 눈빛이 다르니까 얼마나 많은 차별을 당하면서 살았겠어요. 또 우리 국군이 베트남 전쟁 때 참전을
해가지고 지금도 베트남에 가면은 좀 예쁘다 싶으면은 누가 뿌려놓은 씨냐 하면은 한국인이 뿌려놓은 씨예요. 이 한국 군대가 가서 베트남 여성과 그 동거하며 살고 또 결혼하며 사는 아이들이 굉장히 예뻐요. 이런 한국 혼혈들이 있고 또 필리핀에 가면은 코피놀 아레나요? 필리핀에. 필리핀도 보면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가서 필리핀 여성들과 결혼해서 거기 후손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전쟁을 겪었거나 군대가 파병된 곳에는 꼭 이런 혼혈들이 생겨요. 그 혼혈도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탄생하게 한 인간이에요. 차별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데 그 아이들은 어느 나라든지 차별받지 않는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미국은 뭐 인종차별이 없습니까? 걸핏하면 백인들이 흑인 죽이고 서로 싸우고 이런 거 보지 않습니까? 이거 조상들이 씨를 잘못 뿌려놓은 거죠. 그 후손들이 그대로 영향을 받아요. 우리나라 고전문학 보면은 홍길동 있잖아요. 홍길동이라든지 임꺽정 보면은 좀 훌륭하고 심세다 싶으면 서자들이에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이런 사람들이 의적이 돼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부자들을 것을 뺏고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에 있어서 우리 자신들은 앞으로 있는 우리 자식들의 그 후손들의 조상이 되잖아요, 우리가. 그럼 내가 지금 뭘 뿌려놓느냐에 따라서 후손들이 거두지 않겠어요. 반드시 그 후손들이 거두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나라고 하는 존재는 뭐냐? 내 윗대선의 조상들이 뿌려놓은 그것을 우리가 거두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뿌려놓은 씨앗에 대한 방향을 확 바꿔버렸어요. 그게 뭐죠?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귀신, 우상신을 제 때에 딱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됐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문에 복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뭐 조상 탓할 필요 없어요. 아이고, 왜 우리 조상들은 땅 좀 사놓으시지 않았나? 왜 우리 조상들은 저축 좀 해놓지 않았나? 뭐 저도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뭐 형과 형님이 저한테 전화해서 야, 아버지가 뭐 저축한 거 얼마 있더라, 뭐 적금 얼마 있더라,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뭐 이렇게 저한테 전화를 하거든. 형님이 거의 뭐 60년 동안 모시고 살았는데 알아서 하세요. 동생들 이런 문제 가지고 전화하지 마세요. 알아서 다 하세요. 제가 왜 그랬냐면은 그래도 뭐 재산을 좀 남기려면 한 10억쯤 남겨놓으면은, 예? 형님 한 5억 가지시고, 밑에 동생들 한 2, 3억, 한 2억 좀 주고, 예? 뭐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조상들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지금 조상으로서, 후대들의 조상으로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면 후손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나,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나, 이 믿음, 이 생각 가지고 사시기를 바라요. 한 가지 가전제품을 선택해도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간다 그랬는데 벌써 옛날 얘기잖아요. 지금 내 삶이 우리 후손들에게 분명히 영향력이 있습니다. 지금 혹시 우리의 자식들이,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나를 포함해서 지금 좀 빌빌대는 것 같고 남보다 좀 부족한 것 같고 아이고 저게 언제나 사람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들다가도 기도의 씨앗을 많이 뿌리면, 할렐루야, 복음의 씨앗을 많이 뿌리면, 내가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해 놓으면 그 나중에 누가 가져가겠어요? 다 후손들이 가져가지 않겠어요? 틀림없이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상으로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좋은 신앙의 영향력, 좋은 씨를 뿌려놓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국가적 민족적 선택이 후손에게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3절을 읽어볼까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애굽 사람들도 말하고 있는데 이 암몬 모압 애굽 보세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잘했다면 길도 비켜주고 얼마나 수고 많으냐, 당신들 우리 친척인데 물도 주고 떡도 주고 이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겠어요. 근데 조상들이 그렇게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지를 못했던 거예요. 이 암몬과 모압 족속이. 지금 우리나라도요, 선택이죠. 정치인들의 선택, 경제인들의 선택,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선택, 사회적인 이 선택이 분명히 있습니다. 북한과의 관계에서 어떤 선택, 또 미국과의 선택, 이런 선택을 하게 될 때에 정치하는 정당의 이득에 따라서만 선택할 때에 그 당사자들도 좋지 않지만 후손들과 국민들에게 끼치는 영향은 엄청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리당략에 치우치는 정치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건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아도 마찬가지예요. 국가와 민족의 이익이 뭐냐? 국가와 민족의 이익이 뭐냐? 또 정권에 따라서 달라지는 정책으로 백성들이 대단히 피곤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여야를 불문하고 정치, 경제, 종교, 사회 모든 교육 이 지도자들이 후손들을 위해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걸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너희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고 장관들을 위해 기도하고 정책을 만들고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법 하나 잘못 만들면요, 그거 고치기 너무 힘들어요. 그러므로 이것을 기도해라. 왜? 국가적 민족적 선택이 후손에게 반드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거예요. 다섯째, 형제는 끝까지 형제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7절을 읽습니다.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여기 에돔, 에서의 후손이에요. 야곱과 쌍둥이의 형제인데,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들은 에서의 후손들을 미워하지 말아라, 증오하지 말아라. 대신에 사랑하고 화목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로마서 12장에서 14장까지 쭉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평화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평화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 근데 그 모든 사람 중에 특별히 성도와 성도끼리 화목하시길 바라요. 왜 그러느냐? 성도는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를 증오하고 미워하고 싸울 때에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안 좋겠어요. 여러분 자녀들 부모 앞에서 격렬하게 싸울 때 부모 마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음으로라도 어떤 성도를 증오하거나 미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러니까 성도와 성도끼리는 더욱 친절하셔야 돼요. 인사도 남보다도 잘하시고 불신자들은 우리를 잘 모르니까 신자들을 잘 모르니까
거부할 수도 있어요. 욕할 수도 있어요. 비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도와 성도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왜? 그는 너의 형제임이니라. 그는 너의 자매임이니라. 마태복음 10장 13절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 그리고 70인 전도대를 파송해서 아무 집이든지 들어갈 때 너를 환영하면 곧 나를 환영하는 거야. 그러나 너를 배척하는 사람은 나를 배척하는 거야. 그때는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와라. 그러나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들어가면서 그 집에 복을 구해라. 평안을 구해라. 그런데 내가 복을 구해주고 평안을 위한 그 집 사람들이 나를 배척해. 그러면 먼지를 떨고 나와라. 나와라. 내가 이렇게 친절하게 당신을 위해서 축복하고 있는데 왜 나를 맞이하지 않느냐? 기분 나쁠 거 없다. 그냥 돌아서라. 왜 그러냐? 그 집에 빈 평안은 너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왜? 심는 대로 거두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나를 환영해 주는 사람도 좋고 환영해 주지 않는 사람도 좋고 모든 사람이 좋아 보여야 되는 거예요. 환영하는 사람을 환영해서 좋고 나를 안 좋아하는 사람은 내가 그에게 빈 평안이 나에게 돌아와줘서 좋고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는 끝까지 형제로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서 이 축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체적 조건 하에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지 못할 어떤 사람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또 시각장애인 가운데서도 목사님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말을 못하고 컴퓨터를 통해서 목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위해 쓰시는 거예요. 다양하게 쓰십니다. 우리는 그런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몸과 우리의 영을 구별해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킬 뿐만 아니라 몸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마다 드리고 지금의 나의 삶과 선택이 후손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